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기에 기도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 간절한 기도였는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그 마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간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장 큰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인 나를 지옥에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능히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또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우주보다도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나도 이 사랑을 나눠주리라,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사랑하리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사랑의 빚을 많이 갚으라고. 지금도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라, 더 많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너가 닮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너희들의 사랑도 끝이 없어라, 이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도 영원하고 끝이 없어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 또 총명이 더 많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을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처음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총명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총명. 우리의 사랑은 동물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아주 좋아해서 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 때에 그를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총명인데,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총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때에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을 보지 말고 그의 심령을 볼 수 있는 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근근하게 보이는데 속은 상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은 행복하게 보이는데 속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알 때에 그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그를 전도할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를 알 때에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사람은 더 사랑이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좀 덜 갑니다. 사랑이 더 가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덜 가는 사람에게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가장 잘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부터 딸 자식은 좀 천하게 여기고 아들 자식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딸을 많이 낳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이러다가 마지막 막내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그야말로 왕 이상입니다. 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딸한테 안 갑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그 아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할머니도 그 아들 손자만 챙기고 어머니도 자기 아들만 챙깁니다. 그래서 딸 자식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주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딸은 그보다 조금 사랑이 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이따가 먹어라, 요 애 묵고 난 거 좀 못한 거 먹어라, 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고 더 많이 찬송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작으면 작은 것만큼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 사랑이 그보다 크면 큰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크다, 사랑의 마음이 가장 크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조금 덜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부족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 덜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통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왕 드릴 것 좀 좋은 것을 드리자. 이왕 기쁘게 할 것 좀 더 기쁘게 드리자. 이런 마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내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으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은 가치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게 됩니다. 바울도 지금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들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기도를 점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대로 기도하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런 말을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무릎을 꿇기가 힘들지만은 안 아픈 사람은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도 손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한 대로 무릎에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더 말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은 너희 중에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할 때 드는 이 손이 거룩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 가지고 죄를 지으면 저주가 심해지만은 그러나 이 손 가지고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 손이 바로 거룩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장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장소를 택할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 성전에 올 수 없는 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무 방향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구했고 또 혹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전에 올 수 없는 처지에서는 거기에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도 우리는 어느 때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때나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좋아하십니다. 밤잠을 실컷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새벽에 자던 잠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는가? 새벽에 하나님의 이 제단에 나와서 이 성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새벽에 성경에 나와서 이 강대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아프면은 양반 자세를 해서 기도도 합니다. 또 손을 들면은요 아파요. 손이 아파. 그럼 이러면 돼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가 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찬송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찬송을 제일 잘하고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좋아하는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말 한번 들어보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소리 나는 악기, 큰 소리 나는 악기, 비파, 수금 여러 가지 악기들, 그 시대에 있던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악기를 울리면서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손뼉 치면서 찬송하라. 또 시편 마지막 편에 보면은 춤추면서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춤추면서 찬양하면은 그거 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원하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냥 가만히 점잖게 앞에 찬송가를 딱 펴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찬송가도 안 볼 것이고 새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천구천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화답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찬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기가 동원되어지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수들이 원래 볼 때 올인 하나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일어서가지고 외치고 찬양하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해라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뼉 치면서 춤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교하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흔히 특성하라 그러면은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막 박자도 틀리고 음료도 틀리고 가사만 맞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교하게 하라는 말은 잘하라는 말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라는 말입니다. 악기도 서툴면은요 악기가 음악이 잘 안 돼요. 능숙하면은 음악이 잘 돼요. 공교하게 연주하라. 그야말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도 찬양할 때도 수준 높은 음악을 가지고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그밖에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역표 하지 말고 연습을 잘하도록 연습을 해서 최대한 자기 딴에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의를 보여서 찬송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의 내용도 아무는 찬송이나 찬송하면 되지만은 특히 예수님은 보혈의 찬송을 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혈의 찬송. 예, 보혈의 찬송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방금 예배에서 드리기 전에 불렀던 199장과 200장 주의 피로 이루는 샘물, 주의 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6월절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청을 받았다.
예수의 피가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찬송인데, 속죄에 관한 찬송, 성결에 관한 찬송, 고난에 관한 찬송, 거듭남에 관한 찬송, 이런 찬송들이 성경에는 찬송가에는 많이 있는데, 그 찬송들이 전부 다 보혈에 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요,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를 제게 뒤집어 씌워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기뻐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가장 큰 사랑을 베푼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베푼 사건을 내가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사랑 베푼 그 사건을 기억하고 알아주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당신이 그때 나에게 도와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괜히 기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양식 주신 것, 옷 주신 것, 집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다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몸을 부려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기도로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그것을 찬송으로 불러서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왕이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그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을 악기를 동원해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할 때도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전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갈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 전도하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지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왜 이렇게 갈 길이 자꾸 막히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면서 손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유럽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서 맨 처음 성에 이르러서 전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전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어떠한 사람을 또 특별하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공통된 점이 전도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데 전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잘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익은 곡식으로 보내니까 전도가 잘 돼요. 익은 곡식에 보내라는 거죠. 자라는 곡식이 아니고 익은 곡식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깨달음을 줄 때도 있고, 환소로 보여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는데 가고 보니까 익은 곡식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씨만 뿌립니다. 그것도 안 뿌리보다 낫지만은, 이왕이면 익은 곡식 거두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 짓는 것도 상식선에서 적당한 장소에
현재 유행하는 모양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짓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장소에서 특별히 짓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그때 제가 갔을 때에 그 교회가 개척한 지 한 8년쯤 되는 교회였습니다. 갔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가 그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를 명덕교회를 사입하고 어디에 내가 개척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느 곳에 딱 보여주시면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깨가지고 당장 달려가 봤대요. 달려가 보니까 진짜 그 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곳이 계명대학교 뒤편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뒤에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 벌판에 눈도 보이고 밭도 보이는 그곳에다가 이 땅에다가 개척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장모님이 과부인데 그분 과부 달러비까지 얻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틀어 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응하니까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는 너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지역에 앞으로 집에 들었을 텐데 앞으로 많은 영혼이 올 텐데 그 지역의 사람을 너가 감당하라. 아마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 교회나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반드시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충수하고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교회에 가야 복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특별히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지역이 선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끼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돈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 돈을 내 임의대로 내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돈은 특정한 돈은 이것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고 너는 이것을 건축원금에 바쳐라. 개척교회 하는데 지원해라. 어떤 사람이 가정 힘이 드는데 그곳에 갖다 줘라.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에 어느 한 부흥 집회 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 들은 후에 이런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사찰로 있다가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님 되신 그런 분인데 성함은 김아무개 목사입니다. 성이 김씨인데 자기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들의 병은 수술해야 됩니다. 얼마 좀 됩니까? 10만 원 좀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70년대에 10만 원 아주 큰 돈입니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아픈데 병원비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며칠 있다가 어떤 성도가 와서 봉투 하나를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끄잡아내서 돈을 헤아려 보니까 얼마겠어요? 딱 10만 원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당장 가서 내일이라도 가서 우리 아들 좀 수술시켜야겠다. 그리고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해보더니 목사님 이것을 가지고 저도 병원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수술비를 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준 것 같습니다. 바칩시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하루가 늦어지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10만 원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란 말이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반대했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자꾸 목사님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간청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걸 바칩시다 하면서 10만 원을 딱 바쳤어요. 목사님이 생각에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쳤으니까 없잖아요. 바치고 나서 또 며칠 있으니까 또 다른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면서 들어갑니다. 희한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또 10만 원 냈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수술비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서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수술해서 마시게 됩니다. 그 10만 원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을 하나 해줬어요. 과연 너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들었더니, 아깝지만은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에게 또 복을 주어서 그것을 치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어요. 돈으로 시험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으로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에서 통과하면은 계속 복을 받고,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복이 끊어지고 합니다. 돈 사용 문제도요, 특별한 때가 있다고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구분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상식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고 성령의 인도로 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상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제게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은 그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왕이면 더 크게 기쁘시게 하도록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왕이면 더 영적인 것, 더 좋은 것을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그야말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성도를 사랑할 때도 저희야말로 그 성도를 위해서 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때로는 자기 상식이 안 맞기 때문에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새벽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왜 저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전도하나? 왜 저 사람은 주일날 바쁜데 일 바쁜데 못하게 하지 않고, 이 바쁜데 추수하지 않고 왜 교회 가나? 적당하게 좀 여론표를 피우면서 상식선에서 예수 믿지 왜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들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신앙연합과도 상관없고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요, 육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챙기고 부자 되려고 하고 있고, 어디 가서 잔자리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편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에 알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여러분의 각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함께 통솔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